8월 8일 주일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22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늘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수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는 요즘 이 시대를 살면서 수많은 갈라짐과 분열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이념과 계층으로 갈라지고 있고 가정이 또 상처와 오해로 분열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정말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의 마음이 갈라져 갈등하고 또 서로 정죄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분열을 그리고 갈라짐을 회복하기 위해 저마다의 방법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또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대화를 시도하기도 하고 어떤 제도를 바꾸고 양측 간의 타협점을 찾으려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이 깨어진 관계를 완벽하게 복원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인간의 갖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태도 때문이겠죠.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겉으로의 시스템이나 제도나 어떤 대화로 이 본질적인 깨어짐과 갈라짐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관계와 관계, 어떤 계층과 계층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면요, 한번 깨진 도자기를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도자기를 깨지면 그것을 어찌됐든 붙인다고 할지라도 금이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겉모습이 맞춰질지 모르지만 사실 속마음까지는 완벽하게 하나로 맞춰지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처럼 처참하게 깨어진 그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 갈라지는 인생들과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이 민족, 이 분열된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에스겔 37장 전반부에서 마른 뼈를 생명의 군대,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로 이끄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죽은 뼈들이 다시 새롭게 살아납니다. 그리고 죽은 뼈들 위에 하나님의 생기, 즉 성령의 역사가 불어올 때 이 사람들이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히 큰 군대가 이제 갈라진 무덤을 열고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현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그 생기의 언약이 불어올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극히 큰 군대가 된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 37장 후반부 오늘 읽은 말씀은 또 하나의 놀라운 환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두 개의 갈라진 막대기가 하나로 합쳐지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 막대기를 주시고 하나에는 유다라고 쓰시고 하나에는 요셉이라고 쓰신 이 두 막대기를 하나로 합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 상징 행위의 의미를 설명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두 막대기는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되어서 수백 년 동안 미움 그리고 전쟁을 반복하다 결국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와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역사를 상징합니다.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있고 비극적인 아픔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기의 역사가 불어놓아서 극히 큰 군대가 된다 할지라도 민족 간에 갖고 있는 갈등들, 어려움들, 미움들은 또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가 특별하게 주어지지 않으면 회복될 수 없이 뿌리 깊게 골마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갈라짐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 겉으로뿐만 아니라 그 내면까지도 회복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7절에서요.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자,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요, 이미 이 두 개의 나뭇가지는 말라 비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로 합쳐져 생명력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 갈라졌던 수백 년의 골 깊은 상처도 하나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죄악으로 초래한
인간의 연약함과 갈등으로 초래된 분열을 진정으로 하나로 합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손에서만 일어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자, 여기서 핵심 단어는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입니다. 이것은 유다의 손에서도 아니고 에브라임의 손에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협이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놓여 있을 때 진정한 통합과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가 되자 구호를 외쳐도 인간은 그 이기심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죠. 내 주장, 내 자존심, 내 상처에 대한 보상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나라 가운데 역사하실 때 진짜 분열됨이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회복과 사랑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임할 때 우리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하나됨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두 막대기를 단순히 하나로 합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영원한 화평과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회복의 은혜가 우리는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2절에 죄로부터 정결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깨어짐과 모든 분열의 역사의 그 원인은 죄라는 근본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근본 원인을 해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우상 숭배와 범죄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은혜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이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제 영원한 왕 한 목자를 그들 가운데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24절은 종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뉘었던 백성들이 이제 한 지도자, 한 머리 아래에서 그분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원한 화평과 언약과 성소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 가운데 성소를 두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와 그 통치가 충만한 성소를 그들 가운데 두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갈라짐, 모든 분열의 이 솔루션이 되는, 모든 열쇠가 되는 그 방법은 그들과 그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두시는 방법으로 최종적인 화평의 언약을 우리 가운데 두시겠다라고 선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그 갈라지고 분열된 이 민족에게 선포된 놀라운 복이 오늘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실 때 더 이상 우리 인생의 갈라짐과 깨어짐이 문제가 아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여지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과 또 나의 삶과 이 민족의 주인이 되실 것입니다. 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화평의 언약이 주어지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는 기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두 개의 마른 막대기를 하나로 합쳐 보여주십니다. 절망 속에 있던 포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수백 년 동안 유다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으로 갈려졌던 분열의 그 민족의 아픔이 떠오르고 이제 그 역사가 끝나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구나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지 않았겠습니까? 이 일은 유다 민족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에브라임 민족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그들은 믿고 기대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고 나뉘어져 있고 분열돼 있고 깨어져서 소망이 없는 막대기들이 있습니까?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볼 때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정치와 또 남녀의 문제는 갈라져 있는, 또 지방과 지방의 어떤 지역 갈등으로 나누어져 있는, 정말 깨어져서 어떻게 이것이 다시 화합이 될 수 있을까 소망이 없어 보이는 막대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가 된 것입니다. 갈라지고 메말라 버린 막대기, 즉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막대기들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의 손에 그 막대기들을 올려두어야 할 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 지금 갈라져 있는 메마른 여러 가지 수많은 막대기들이 다시 새롭게 하나가 합쳐지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당장 오늘 내일의 일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장 우리의 세대 때 완벽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임할 때와 그 예언이 실행될 때는 시간의 역사, 시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결코 놓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일하심을 계획하시면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경험되게 하실 것입니다라는 그 에스겔 선지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때에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한순간도 우리가 주님에 대한 그 신뢰와 믿음을 놓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주님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생에 있는 모든 갈라진 것들을 하나로 합치시고 하나로 만드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항상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힘입고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나의 삶에 메말라버린, 나의 삶에 갈라져 있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것들, 삶에 나뉘고 찢어지고 깨어져서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이는 모든 막대기들이 있다면 이제 주님의 손에 그 막대기들을 올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내 육신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내 육신의 어떤 자격이나 힘과
그런 기대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간절히 바랄 때 주님께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우리의 민족 가운데 일하게 되실 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한 주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